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을 맛보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행복을 맛보려면. 여러분, 지난 금요일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1차전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완벽투를 펼친 끝에 6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LA 다저스 하면 최고 투수가 누구죠? 에이스? 맞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컷쇼. 당연히 컷쇼가 1선발로 나와야 됩니다. 명실상부한 에이스인데 그 컷쇼를 2선발로 돌리고 당당히 1선발로 나서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특별히 유현진 선수의 승리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 끝에 정상적인 투구를 해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올해 그의 성적은 7승 3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15승 투수는 돼야 되는데 반타작밖에 안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더욱 값진 승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대부분의 투수들이 시속이 몇 킬로로 던지는지 아세요? 던졌다면 150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는 어쩌다 한번 150킬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던져도 150킬로를 넘지를 못해요. 140킬로 중후반대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농락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구력에 있습니다. 제구력.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자기가 던지고 싶은 볼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유현진 선수에게 있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호볼이 없다는 거죠. 볼로 상대판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서 점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걸어서 나가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구력이 특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독이 높이 산 거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빅피처다. 빅게임에 강한 피처라는 겁니다. 큰 경기에 반드시 강한 선수다.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볼이 빨라도 제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에이스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제구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구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던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것은 말씀과 삶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간격이 벌어져 있기는 때문은 아닐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 속에서 진정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일강에 버려졌지요. 다행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 부유함과 권력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죠. 결국은 살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 그의 인생의 황금기 도피자로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장 젊은 시절에 그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불림을 받을 때 그는 이미 인생의 전성기를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그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두고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최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승리한 사람이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의무감이나 어떤 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았기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인내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이제는 출근할 필요도 없이 남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행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그 무언가에 매이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지 서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나 자녀도 서로가 매여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적나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노예로 매일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포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차례 계속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매이고 싶어서.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돈, 권세, 명예와 같이 이 땅에 속한 것, 영원한 것 될 수 없습니다. 명예와 돈이 결코 참된 행복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자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건습관이라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경건습관이라는 의무감. 여러분, 경건은 참 좋은 것이죠.
경건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경건이라는 습관이 우상이 되고 만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참된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고통이 수반되게 됩니다. 경건 생활이 고통이 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럴 때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한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습관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무감각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진 삶.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27절, 제가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금 끝까지 연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떠나는 것, 이는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용기로, 욱하는 심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삶으로 만드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의무감으로 행한 것이었다면, 단지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경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습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함, 이는 흔히 중년인 남성에게 많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계속되던 헌신이 어느 날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불쌍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일을 숭배하고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다 사라져버렸을 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우리의 불행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좋은 의지로 시작한 일이 정작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헛된 수고가 남았을 때 얼마나 공허할까요? 여러분, 관계가 상실된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습관, 다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노력이지만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들을 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 물질, 명예, 여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던 교인들이 왜 직분이 올라가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던 사람들에게 공적주의, 즉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 것 서운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진정 느껴야 할 그 행복의 자리를 온전히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맛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27절 중반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나느냐 행복하게 끝나느냐는 그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 그는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겪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indifferen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무관심했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의 눈이 왕의 노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우리 삶의 역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역경의 순간을 오히려 즐긴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역경이 없었던 때가 아닙니다. 역경과 맞부딪혀서 싸우고 극복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모세의 삶을 요약한 두 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를 택하신 분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긍정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긍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진정 행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잎 클로버를 발견할 때 그때 행복을 찾게 될까요? 네잎 클로버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준다고 말들 하지요. 하지만 곳곳에 깔린 새잎 클로버가 진정 행복인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행복을 찾느라고 지지난주에 말씀했던가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행복,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역경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모진 역경을 만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역경을 극복하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추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 곁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된다면 참된 행복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단의 문제, 성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시편 1편,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오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다음 기억하시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은 형통하고 어떤 일은 형통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안인 것이죠.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집착이 생깁니까? 이때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다.
만약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새로운 인생이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오직 이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지키는 유일한 비밀인 것입니다. 김남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글에 보면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토크나 콘서트나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선생님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질문이 나온다. 아마도 질문자 역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질문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한다. 저는 뭔가를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됩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기쁨도.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해지면서 사회자도 청중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사라면 뭔가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표정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기다린다. 지푸라기에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견딜 수 있게 해줄 작은 한마디라도 있길 바란다. 나는 겨우 힘을 내어 대답한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르 파티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라고 있어요. 우리 또래예요. 근데 이분이 이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의 가요를 불러서 빅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철학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아모르 파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그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얼마나 신나는지 거기 노래하면서 이렇게 아모르 파티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파티를 신나게 즐기자 뭐 이런 뜻으로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파티가 P가 아니라 F더라고요. FATI. Fate. 운명에서 그 비롯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참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더 은혜가 돼요. 다른 거 가수 필성보다 그런 노래가 더 은혜가 돼요. 어제 노래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제목이 아모르 파티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리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단지 신나게 인생을 즐기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나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세워지지 않는다면 금방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존감을 누가 세워주신다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을 온전히 세워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은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농구 감독 중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존 우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선수와 감독으로 2번이나 명예전당에 오른 사람입니다. 선수로 명예전당에 오르는 것도 힘들고 감독으로 명예전당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2번이나 선수와 감독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미국 대한농구 감독인데 88년생의 대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2010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치해 준 그 선수를 보고서 감사를 표해라. 고개를 끄덕여라. 웃어라. 손가락으로 가리켜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라. 그러면 된다. 그때 한 선수가 물었대요. 감독님, 근데 그 사람이 날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할 거 없어. 그는 반드시 널 볼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줬으면 항상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꽃이 지금 아름답잖아요? 이 꽃이 계속 지금 3주째 피어 있어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이 꽃이 살 수 있도록 계속 물을 주고 하니까 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겁니다. 주목하는. 그럴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께 눈이 맞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참된 평강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주님 믿고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서 저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난, 핍박 다 너희들은 면제해 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불시험이 찾아오면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 불시험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 제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불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불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고서 꿋꿋이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진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유일한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